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긴데 좀 합시다. 자, 십계명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좀 율법과 계명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가 예수로 왜 불려지는가. 여호와가 구약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 여호와가 예수고 예수가 여호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려야 성경이 좀 잘 풀어질 것 같아서 이제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해나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가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야 성경이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면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대로 문자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끝도 누가 맺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니까 모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겐 은혜밖에 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짐을 져준다거나 축복받기 위해서 무슨 짐을 져준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마냥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성도들의 삶이다.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왔죠. 우리 풀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올 때 다르고 여호와 나올 때 우리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는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을 하게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의 맨 앞에 보면 십계명에 이렇게 써져 있는 분들이 있죠. 기록되어 좀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십계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십계명도보다 만물 속에 속한 거죠. 그러면 이 십계명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느냐? 세세토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증명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십계명 그렇게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막 남의 살인질을 해라 도둑질을 해라 막 그린다면 누가 종교를 갖겠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도 종교를 가질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도덕적인 계율이 있단 말입니다. 선해라 착해라 복을 받는다 내세가 있다 이런 모든 교율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이도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런 선한 거 또 복된 거 우리들에게 유익되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서 비진리 종교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역시 오늘 십계명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지 말라. 부모님 공경하라. 이웃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일들이 다 선악간의 도덕적인 규율로서 우리들에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십계명도 봐라. 우리도 이렇게 좋은 계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독교를 망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계율이 선악간에 대한 도덕적인 계율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계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명과 도덕은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하고 부모님을 긍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은 세상에 있는 이런 도덕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 속에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뭐다? 도덕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이 땅의 선악간의 어떤 도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냐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계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서 속에서 도덕을 이뤄나가는 관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명이나 도덕에 대한 그것은 그 의미나 차이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기독교의 일륜적인 도덕적 계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십계명을 주신 동기는 무엇이며,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그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와지고 기쁨으로 와지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오늘은 아마도 다 못할 것 같고요. 십계명에 대한 것만 아마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한 시간을 할애해서 더 이제 십계명을 복음으로 완성시켜 나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춥지 않으시죠? 그럼 저쪽에 불 좀 한번 꺼주세요. 자, 그럼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언약하셨죠. 3대 언약이다 그랬어요. 땅 준다, 자손 준다, 통치권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뜻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펼쳐나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은혜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이루어져 나가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 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이 약속을 가지고 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하란에서 부르셔서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3대 언약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3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 그 400년 동안의 노고와 끄시고 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시면 종살이 한 다음에 너네들이 그 수고하고 애썼던 거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은금 폐물 모든 거 다 갖고 내려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4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종살이가 하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들이 신음으로 고통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막 목사님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둬서 이거 봐라, 부르짖으니까 구원했다, 그렇게 하지만 천천만만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었다도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불러내신다는 그 언약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 400년 되어지면 그들을 구출해낼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약에 대한 것을 또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해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뭐예요? 생육이 중당하고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갈 때 몇 명이 출애굽해 나가죠? 약 60만 명 장정이 출애굽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죠? 400년 종살이 한다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 믿게끔 되어져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60만 명이 늘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죠? 아, 자손 축복한다 그러더니 그 노역 속에서, 그 고역 속에서 자식이 중다할 수밖에 없는데 자식이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뭐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책이 뭐다?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뭐다? 성경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고 공부해 나가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하게 이루어진 거지, 믿어라 아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지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미가엘 꺼야 되겠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나왔죠?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 이 얘기에 편팔이라는 것은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서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손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내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이 언제 그냥 그들이 부르짖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약속. 그러면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를 보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창세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주신다는 그 언약의 계승을 받고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십계명을 공부해 보면 이 십계명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주어진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우리는 그곳에 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미가엘 좀 꺼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키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홍해의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홍해의 사건까지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는 거예요. 시내산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 땅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지금 십계명을 주는 것,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네들을 인도해낸 내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고 늘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편팔로 너네를 건져낸 나를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주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봐요.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만 건져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네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역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거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주시는 거 그거 반드시 여호와니까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먼저 소개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십계명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차례로 순서를 밟아봅니다. 자, 3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왜? 이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400년 종살이 했죠. 그들을 구출해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때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이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신들의 전쟁이다 해도 가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막강한 이스라엘 그 애굽을 향하여서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을 향하여서 어떻게 애굽이 400년 종로로밖에 한 것이 없는 그들의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 당연한 거죠. 그런 엄청난 이적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신들이 갖다 놔도 이것도 하나님일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겠냐? 누가? 그게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들에게는 어떤 다른 신을 갖다 놓고 이것도 하나님일지 모르니까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없으므로 다른 이방 신을 그들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나도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설령 누가 와서 이방신을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은 누구만 있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뭐 하도록 하라? 늘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분을 섬기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의 의미와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로 약속하시고 그 권능을 보이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질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비로부터 뭐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000대에 비하면 3, 4대는 잠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세대를 향해서 잠시 잠깐 그들에게 고난을 줄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얘기는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잔소는 절대 3, 4대까지 멸한다, 그 얘기는 절대 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 3, 4대 잠시 잠깐 그들을 향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니까,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잠깐 징계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뭐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실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다.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피하시겠느냐?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 나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좋으면 성령 충만해서 잘 섬길 것 같지만 환난의 바람이 오고 원치 않는 고난의 밤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3, 4대 잠시 잠깐 우리를 징계하시고 잠깐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종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뭘 풀어나가느냐면 십계명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인데 여호와야, 너네들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이뤄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20장 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3, 4대까지 그들에게 이제 멸하지 3, 4대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훈련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잠시 후에 회복하여 주시는 것은 왜 회복하여 주시냐?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를 왜 징계를 해 주시냐? 반드시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영원 전서부터 당신이 뭐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했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믿는 속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뤄나간다, 그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다? 약속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잠시 후에 회복하여 주시는 것은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라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뭐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갈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헛되이 부르는 것은 그냥 여호와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정에 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있죠. 그런 가정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뭐 하나님을 뭐 하신다? 가나안 땅 들여보내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신앙의 뿌리를 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내산에서 이제 가면서 강녀 들어가야죠. 40년 흘러서 들어가야죠. 그 강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우리 고통받는 그 고통, 연단, 훈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 뭐 준다? 가나안 땅 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없이 뜻 없이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를 얼마나 의미 없이 뜻 없이 주여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해놓고도 성질을 냈잖아. 그러면 뭐다? 네, 맞지 않는 소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은 그때는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요,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대요. 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도 뭐 했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 그 뜻을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애굽의 짐 밑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령되이 헛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런 당연하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네 번째 봅시다. 8절서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제7계명 넷째 계명이 뭐냐면요,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 나가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담에게 줬단 말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복이어서 주님을 찬양한 것으로 그 에덴이 형성이 되어졌다.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뭐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와 땀이 들어왔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뭐다? 죄를 인하여서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땅이 저주를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깨어진 안식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을 해나간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제7일에 안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무슨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노역을 했느냐, 고역 속에서 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내므로 그 노역에서 그 고역 속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므로 말며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다 안식일로 표기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안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안식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구약의 안식이 있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을 할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안식에 대한 문제를, 제7일의 안식에 대한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는 늘 종으로 살고 고역을 인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식할 그날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가나안 땅 주시고 안식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니까 지금 그것을 이뤄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는 가정 속의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가 뭐 했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건져내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니까 그 안식일날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십계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시고 공부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는 12절 보겠습니다.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계는 존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봐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갔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나가고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란 말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자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까지 와서 십계명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부모들이다, 1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아지면 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느냐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죠?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된다면, 이것을 가르치는 이 부모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누구를 경험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자손들이 누구를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그 지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여호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부모님들 공경을 받느냐? 공경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이마에도 어디에요? 이마에도 손목에도 잘 때나 누울 때나 넘어질 때나 쓰러질 때나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면 뭐 할 것이냐?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이뤄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신명기 11장.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님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안식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뭐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도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그 부모를 뭐다?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13절 보세요.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손 많이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손들이 많이 낳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가 그냥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자손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죽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보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자손 준다고 했는데 자손 자꾸 생명 자꾸 죽이지 말라. 자꾸 번성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자손을 주는 건데 자꾸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드러내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나가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가운데 들어왔는데 누구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 죽는다고 번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다? 이방인들을 죽이고 당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욕심낼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창세기부터 해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나는 욕심낼 사람 주제도 안 되니까 욕심도 안 내는데 욕심낼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인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권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개인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도 다 누가 하신다?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수닥한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이루다가 보이다 간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 하나님의 한 부분에 만져지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와줘야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것이 뭐다? 소망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에 대한 사건이 10월 28일 날 성질이 나는 거 왜? 한번 잘 살아봐야 되는데 청춘인데 자꾸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성질이 나더라니까. 어떨 때 왜? 잘 살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성경의 문이 열어지고 그렇게 지면 자연스럽게 내려지게끔 되어져 있는데 참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잘 안 되는 거. 어쨌든 그건 내버려 둡시다. 자, 거기까지 갑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도 뭐다? 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뭐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그것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뭐다? 간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짝을 주신 사람들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면 서로 질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일에 뭐가 생긴다?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해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뭐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와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인 건데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식도 없거냐, 하나님 번성하고 축복되어지는 그 일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꼭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은 여호와이도다. 여호와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힘삼아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결국은 소망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희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주고자 하는 그 분깃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면 준다니까요. 우리네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충분히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깨어졌으면 좋겠다. 늘 그것이 소원이거든요. 그것이 내게 와지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행복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분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으로 소망을 삼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막 복받아라, 그런 건 그건 욕심이고 탐심이란 말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 그러면 간음에 대한 얘기했죠. 15절 보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왜 도적질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종되었을 때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보다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자,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죠? 그것을 뭐다? 거저줬다, 그럽니다. 근데 왜 도적질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뗐을 때 그 수고와 대가를 향해서 거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하시고 이제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빼앗아 거저 주셨다, 이렇게입니다. 거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소유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나와서 모든 보화를 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저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출애굽을 시킨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고, 재물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 도적질한다,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재물도 모든 사람에게 분깃으로 그렇게 해줬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잊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도다? 도적질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이 자행이 된다면, 자, 거짓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향해서 건졌다. 홍해 바다를 건졌다.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사실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반드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당신의 전능자로서 모든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반드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부도덕한 행실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모든 역사를 반드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디에 소망을 두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대로 이루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을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안 살아난다는 거, 그게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공고하고 너무 아프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뿌리를 잡고 자꾸 들어오시면 내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망을 생기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그 소망이 믿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타느냐? 말씀으로부터 근거로부터 나오는 거지. 목사님들이 좋은 말 한다고 떠들어서 된다고 해서 되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 그 생활을 해봤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거, 막 나쁜 짓 하다 도둑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가 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훼손시키지 말라. 진실대로 은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해 나가라. 그래서 후손들에게 누구 증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도덕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웃의 아내를 탐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댔죠? 간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웃 것을 탐내면 도적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번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17절을 향해서 탐내지 말라 두 번을 향해서 명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붓깃들을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 것을 탐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분깃을 준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을 탐낸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탐내는 것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탐심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언약대로 거저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너네들이 바로 경외하라.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십계명은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여호와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 시점 중간에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십계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3, 4대 이르는 거, 1000대 이르는 거. 우리는 3, 4대를 그냥 다 멸할 거다. 그러면 3, 4대를 멸하면 씨를 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자에겐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아담 지으셔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뭐다? 여호와로 증거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함이도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까요? 오늘은 좀 재미없나요? 할까요 말까요? 네, 아세요? 네, 최고 어른이신 장로님이 하시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 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호와니까 그분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이심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또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열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거 그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 지키라 못 지키라 그런 얘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분이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어떡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족한 대로 주님을 섬기고 넘어지면서 섬기고 못난 대로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계시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 뭐 걱정이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은혜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외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뭐 준다? 예, 십계명 주고 있도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은 은혜의 조건,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와 있죠,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저기 홍해 건너서 시내산 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입니다. 중간에 와서 이 역사를 이루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슴에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가나안 땅 7족속 다 멸하고 그 대단한 땅 우리들에게 준다. 설렐 거 아니에요. 가슴에 소망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믿음이 와지면 연약해도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소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은혜가 다 누구인 줄 아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셔서 너네들에게 선택했잖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그거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경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십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그런 거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지. 그들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모세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 한다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노역을 더 시켰을 때 모세 때려 죽인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켰느냐? 그냥 언약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일어나가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것도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일어나가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왜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셔서 나를 향해서 이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도다.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와져서 여러분이 찬미하는데 찬미 얼루루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생각으로 감사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뤄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보다 예배예요. 그것이 보다 산제사예요. 그것이 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 감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큰 것 없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시간 또 지나갔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이런 한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거를 보신단 말입니다. 누가?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뭐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탄식을,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와져서 어린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선유가 착착착착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착착착착착 성장해 나가면 그렇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을 상대로 해서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다 넘어지고 다 쓰러져 버린다. 주님은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수고와 땀이 있어도 물론 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삶은 자기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병 안 들어야지 해서 뭐 헌신하고, 뭐 축복하신다 그래서 헌신하고, 뭐 자식이 또 잘 된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성도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준단 말입니다. 안 해도. 하나님의 자식들은.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신의 산 언약으로 10가지의 계명 모두가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도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외하기 위함이도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써놨네요. 자, 봐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자기 집에 갖다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힘 있는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간다면 그 사람이 남의 것을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인간이 도적질을 하여서 쌓아놔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분배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내 것이, 언약대로 분배하여 주시는 것이라야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예언을 한다고요. 그들이 받을 그 분복을 향해서 예언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잖아요. 둘째 아들 르우벤 같은 것은 부모의 침상에 올려서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누구를요? 요셉을 팔아먹었는데도 그는 뭐다? 유다의 홀에서 누가요? 왕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 다 누구의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욕심낼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갈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네. 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해서 유언을 해나가신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들에게 분깃이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탐낼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어. 기꺼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주어진 삶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삶을 고백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설명이 안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십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복이고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해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십계명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삶을 저희들이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게